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더 기도 많이 하시고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늘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한 폐렴이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리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이복형이었던 여호야김의 악을 그대로 따라 행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왕, 이 악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잣대에 봤을 때 분명히 악한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잣대로 봤을 때는 그냥 그가 잘 먹고 잘 살았다, 좋은 위치 차지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인기 좀 누리고 먹을 거 잘 먹고 그렇게 살았다. 그건 세상적인 잣대죠. 세상에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정치는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적인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악과 선이 무엇인지 잘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세상의 눈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것이 악한 것이 무엇이고 선한 것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제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구별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구분해서 하나님 선하신 일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따라가는 것이 믿는 자의 영적인 그런 바른 판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렸어요. 선한 왕이 돼서 정말 11년 동안 잘 다스렸다 하는 그런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그랬는데, 생명책에 이름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위까지도 다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만 기억되고 구원받고 그 정도가 아니라 생명록이라 그랬어요. 행위까지 다 기록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이 한 시대 그냥 살았다 해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있는 기록대로 다 그대로 기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바르게 살게 해주시고 바른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고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이름이 하무달이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의 아내였었냐면 요시야의 왕의 아내였다.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이 어머니가 잘 영적으로 깨달아서 그 종교 개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왕의 남편의 마음을 깊이 알고 그 남편의 남편의 생각을 가지고 종교 개혁에 같이 동참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키웠으면 참 좋았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그런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놓쳤던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잘 전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왕조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 가운데 이 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을 그냥 뒀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엄청난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지 그걸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부모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왕조가 멸망할 때 참 그 가까이서 자녀들을 참 안타깝게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는요,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몽둥이로 바벨론이 사용하니까 그 몽둥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을 자꾸 가서 뭐 도와달라고 하려고 그렇게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근데 애굽은 바벨론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게 국제 정치에 그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당장 그냥 바벨론의 그 위협을 애굽의 방법으로, 애굽을 도움을 통해 가지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그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예언자의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왕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당시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예언자를 통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듣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 예언자에 대해서 오히려 매국노라고 하면서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서 바벨론을 왜 바벨론에게 항복하느냐 그러면서 이 애굽의 친애굽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자꾸 괴롭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까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치러 올라왔어요. 그 성에 대해서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어요. 한 2년 정도 그 대치하다가 결국 기근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중에 백성이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 성벽이 파괴되는 순간에 그 군사들이 밤중에 도망쳐 나왔는데 이 시드기야 왕도 도망치는 동안에 아라바 길로 가는 동안에 거기서 또 갈대아 군대가 그를 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잡혀서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게 되는데 6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참 안타까운 비참한 가족에 있어서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았어요.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 시드기야 왕에게는 자기 두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걸 본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세상에 다시 못 보게, 세상을 못 보게 두 눈을 뽑아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시드기야 아들들이 뭐 그렇게 잘못했을까? 시드기야 아들들이 부모님이 왕이고 자기는 그냥 왕의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아들들이 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이런 내용 없어요. 그런데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이것은요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 그 자녀도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보면 이 아들들 자신들은 뭐 잘못한 거 없어요. 뭐 잘못할 수 있는 권한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죽게 된 것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부모님 잘못 만나서 죽음 당한 것이에요. 요즘에 뭐 낙태법을 아주 폐지하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 듣는데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뭐 자녀 키우기 힘드니까 뭐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는 뭐 아이가 뭐 잘못했나요? 태중의 아이는 그 생명은 아이가 뭐 잘못했나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1년에 30만 명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죽인다는 거예요. 아이는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몰라요. 아이가 뭐 죄를 행한 것 없어요. 부모 때문에 죽는 거예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했는데 그분은 뭐 팔다리가 온전하지 않은 분이잖아요. 근데 설교하는데 요즘에 작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시더라고요. 미국에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막 그냥 죽어가는지. 1년에 말이죠. 1,000만 명이 넘게끔 그런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부모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 죄 회개하시오.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과 밧세바 사이에 불륜 관계로 나온 자녀. 그 자녀가 뭐 자기가 죄를 졌나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거죠.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이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그렇게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말은 했지만은 제대로 영적인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엘리야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서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자빠져서 뇌진탕에 걸려서 죽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당할 때,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이유도 없이 다 그들이 어린아이들이 죄진 게 없어요. 부모들이, 어른들이 다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어린아이들이 같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재앙이 있었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그 장자들이 왜 죽음을 당했습니까? 애굽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는데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심판, 애굽의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뭘 잘못했어요? 장자가. 그러나 심판당한 거예요. 또 하만 장군과 그의 자녀들이 있는데, 하만 장군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만 장군의 자녀들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다 달려 하만 장군은 죽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자녀들도 다 죽음을 당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성경 말씀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경고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잘못해서, 신앙생활 잘못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제대로 살지 않아서 자녀가 이와 같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습관이 좀 나빠가지고,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 생활 습관이 좀 안 좋아서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담배를 부모님이 핀다든지, 그 자녀 앞에서 담배를 자꾸 핀다든지 그러면 그 담배 연기를 자녀가 맡잖아요. 또 그 영향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사는 도리인 줄 알고 본인도, 어린아이도 그걸 따라 습관을 따라갈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 자녀를 잘 키워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바른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거에 대한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천군 천사로 보내주셔서 다 막아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남들이 이런다고, 남들이 저런다고, 아니 저 사람도 신앙생활 그냥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수록 이 어려운 때일수록 정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시고 더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기도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